네, 오늘은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1년마다 이렇게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나 선교회의 소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때에 주시는 그 마음과 또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헌신 예배의 가장 큰 우리의 유익입니다. 각자의 선교회를 악기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각자 선교회를 악기로 표현하면 전체 악기들이 한 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각각의 악기는 자신의 고유한 음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의 한나 선교회는 주제가 바로 삼겹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한나 선교회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3명씩 팀을 만들어서 서로 멤버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귀하죠. 함께 연합함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를 통해 교회가 추구하는 그 하나의 음으로 맞추는 작업이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나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음색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삶과 고백을 통해 저희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한나는 어떻게 또 삶과 고백으로 대답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저희도 또한 그 믿음의 삶과 또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말하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집의 책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당시 톨스토이가 이 책을 쓸 때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한나가 살던 시대나 또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나 위치는 다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한나는 어떻게 대답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선 시대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대의 배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각각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가족과 또 엘리 제사장 가족에 대한 설명이 이 다른 세대를 증명하는데요. 믿음으로 이어온 그 한 가정의 가장인 엘가나, 그 가족,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다.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묘사되는 게 뭐예요? 2 아내가 있었다. 제사장의 가족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제사장 엘리의 2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개할 때는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시 시대적 상황의 그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악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한나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한나의 믿음의 기도는요, 이 무분별한 제사장 엘리의 가시 같은 말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구하고 막 신앙이 좋을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작은 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한나는 구태여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마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개도 주인의 상에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은혜의 부스러기조차 구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연상이 함께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세 가지를 행합니다. 어떻게 행하냐?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받은 줄로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나 선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1년 동안, 지금 7월이 되는 동안 삼겹줄로 함께 기도했던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근심에서 벗어나고 또 예배케 하시며 삶으로 순종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톨스토이 책에서는요, 아주 거만한 귀족 신사가 등장을 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신사는요, 이 귀족은 주인공 그 시몬을 윽박지르면서, 이 시몬이 이제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어떠한 결점도 없는 완벽한 구두를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잡아가겠다고 하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밑에서 일하던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미하일이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듭니다. 난리가 났죠. 자기가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윽박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꾸중이 끝나기도 전에 이 귀족의 하인이 들어오면서 주인의 부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취소하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 책은요, 인간은 언제 죽게 될지,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희도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죠. 무엇을 알려줘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관리하는 것 같고, 내가 지도하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잠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게 된 종들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는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한 날이 없습니다. 내가 짧게 길게 생각하는 그 시간은 있지만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을 알 수 없기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때에 합당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유익한 것인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요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돌보는 그 사랑의 힘은 대단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뭐가 나고 또 내 모습이 투영이 되며 분명 사랑이라고 주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농사를 잘해서 어떤 분들은 자식 덕분에 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 덕분에 산다고 넉넉한 재정이 있어서 재정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이런 축복과 사랑의 관계 덕분에 사는 것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사랑이라면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건강을 잃고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저희는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나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하금 중에 배제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시죠. 거룩한 자를 내가 지키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세상에 어떤 힘과 능력, 지혜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힘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시켜주죠. 우리에게도 이 승리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의 날을 마주하는 날이 온다.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순종의 삶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나의 시간과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필요가 허락되어졌다. 이 허락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충성을 다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오늘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견뎌내고 버티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하며 소망을 하며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와 또 그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한나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